2년 만에 한국 땅에 왔습니다. 2년 전에도 신앙생활을 하셨던 분들은 아마도 저를 기억을 하고 계실 텐데 혹시 작아서 기억 못 하시나요? 네. 2년 전에, 정확히 2년 전에 4월에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 또 파송을 받아서 태국 땅의 방콕에서 이렇게 사역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 고국 땅을 떠나면, 대한민국을 떠나면 애국자가 된다고 해요. 근데 정말 그런 것 같아요. 그 한국에 있을 때보다 날씨, 뭐 이런 기후, 그다음에 환경 문제, 뉴스 기사거리, 사건 사고 이런 것들을 더 많이 챙겨보고 한국에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관심이 더 많이 가는 걸 보니까 진짜 애국자가 돼 가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한국에 들어온 지 한 달이 아니라 첫 주가 지났는데요. 의정부 비전교회를 첫 주 예배를 여기서 드리게 되었습니다. 제가 파송받은 교회는 이제 3일 교회지만 제 마음속에는, 그리고 아내 김은옥 선교사가 같이 늘 이야기하기를 파송교회보다 더 파송교회 같은 우리 마음속에 늘 가슴에 있는 교회가 의정부 비전교회다라고 늘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첫 주부터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눌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하고 또 하나님께 또 영광을 돌립니다. 한국 사람은 한국에 살아야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삶의 질이 좋아졌다, 물이 좋다, 뭐 아니면 먹을 게 많다, 이런 걸 떠나서 한국 사람이니까 한국에 사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여러분, 희한하죠? 한국 사람들은 자꾸 밖으로 나가려고 하고 나간 사람들은 자꾸 들어오려고 하고 사람이 참 이렇게 간사한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말하고자 하는 의도는 무엇이냐면 한국 사람은 한국에 사는 게 참 좋은 것처럼 우리는 천국 시민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이 땅이 괴롭고 힘들고 고통스럽지만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신 본향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그곳에서 정말 더 좋은 삶이 있다는 것을 가슴에 품고 살아가시면서 이 좀 죄송합니다, 이런 표현으로 좀 어렵지만 지옥 같은 세상을 우리가 살아간다고 할 때, 시궁창 같은 우리 현실을 버틴다고 할 때 더 좋은 소망이 있는 본향이 있음을 기억하시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저는 2년 동안 그 태국 방콕에서 태국어 언어 훈련과 함께 문화 그리고 사회에 적응 훈련을 하면서 시간을 좀 보냈습니다. 여러분, 제가 좀 열정이 있는 것처럼 보이세요? 네. 열정 있는 것처럼 보이세요? 네. 그래서 처음에 태국어도 잘 안 되는데 그 방콕에 도착해서 막 어떤 사역을 하고 싶어서 막 몸이 막 근질근질한 거예요. 저는 이렇게 좀 많은 일들을 하고 싶은데 언어도 안 되고 뭐 잘 모르고 하니까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태국어를 배워가고 그들의 문화를 이해하고 사회 가운데 들어가다 보니까요, 겁이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혹시 내가 그들에 대한 좀 부족한 이해, 그들을 잘 모르는 상황에서 부족한 언어로 뭔가를 했을 때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되는, 하나님의 복음이 온전하게 선포되지 못하는 일들이 생겨나면 어떨까라는 불안함과 염려가 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에 따라 지금까지 2년 동안 건강하고 무사하게 시간을 보낼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제 한 달 반 정도에 한국의 일정을 마치고 태국 땅으로 돌아가게 되면요, 방콕에서 도시 선교를 하게 됩니다. 선교는 똑같이 선교지 무슨 도시 선교가 있고 뭐 시골 선교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시대가 변함에 따라, 그리고 우리가 사회가 생활이 변함에 따라 선교도 지역과 대상과 어떤 특정한 사역에 맞춰서 전략적으로 접근을 해야 돼요. 선교라고 하면 다 똑같은 그런 선교가 아니라, 물론 우리가 선교 초기에는 우리보다 조금 열악한 나라에 가서 먹을 것을 제공하고 입을 것을 제공하고 우리가 공연을 하고 뭐 지금의 그런 선교가 여전히 필요한 곳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머물게 되는 이 방콕 도심에는요, 그런 것들보다는 또 다른 방식의 선교 방법과 전략이 필요하다는 것을 저희가 2년 동안 있으면서 깨닫게 됐어요. 이 도시 선교라고 하는 것은 제가 명한 것이 아니고요, 이미 뭐 미국에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팀 켈러 목사님이 센터 처치, 그리고 본인이 하는 사역들을 통해서 도시의 인구의 80%가 모여있는 도시를 어떻게 선교할 것인가 라는 이런 관점으로 책을 쓰시고 본인이 그렇게 사역을 하시면서 세계적으로 좀 뻗어가고 있는 요즘 선교 추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섬기고 있는 이런 선교지, 그리고 아직도 많이 진행되고 있는 이런 선교 방식이 틀렸다는 것이 아니라 그것도 필요하고 이제는 도시의 선교도 필요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같이 인식하고 좀 같이 발맞춰서 나갔으면 좋겠다는 것을 제가 좀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께서 기도해 주시고 후원해 주신 덕분에 정말 여기까지 왔어요.
여러분 뭔가 열심히 어려운 일들을 해내는 것이 참 어렵다라고 생각하겠지만요, 정말 더 어려운 것은 기다리고 가만히 있는 것이거든요. 아무것도 하지 않고요. 근데 저를 여러분의 파송 협력 선교사로 선정해 주시고 2년 동안 기다려 주셨다는 것은요, 정말 너무너무 대단한 일들을 하신 거예요. 우리 아무것도 안 했는데요? 네, 아무것도 안 한 게 잘하신 겁니다. 네, 그 이유는 제가 좀 이따 설명을 드릴게요. 제가 선교 편지에 항상 그 마지막 문구에 적는 그 문구가 있어요. 선교사는 태어나는 것이 아니다. 선교사는 만들어지는 것이다. 여러분 교회가 저 박기룡 선교사와 아내 김은옥 선교사를 만들어가고 계시는 그 과정에 있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늘 좀 자랑스러워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냥 우리가 후원하고 기도한다 끝, 그것이 아니라 한 선교사 가정을 만들어가고 있다. 선교사 가정을 만들어가는 것은 하나님 나라에 내가 그렇게 동참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좀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설령 저희가요, 언어 훈련을 다 끝나고 갑자기 이 땅에, 한국 땅에 철수하게 돼서 아무것도 못하고 돌아온다 할지라도,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실패자, 선교 실패했네, 아무것도 못했네 라고 말한다 할지라도 저희는 그것을 실패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선교에는 실패가 없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선교하지 않는 게 실패예요. 하나님 나라의 선교에 실패는 없습니다. 모든 사역자가, 모든 선교사가, 모든 선교지가 때에 맞는 기한이 있고요, 해야 되는 일들이 있고요, 방법이 있습니다. 우리 선교사들은, 그리고 후원하는 교회와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발걸음에 맞춰서 그 기간 동안 열심히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방법들을 저하고 같이, 저희 가정과 같이 또 태국 땅에 그런 하나님 나라를 펼쳐갔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같이 말씀을 나눌 본문을 사도행전 16장으로 잡았는데요,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사도 바울의 2차 전도 여행입니다. 여러분, 교회에는 두 가지 책임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지역교회에 대한 복음의 책임이 있어요. 우리 의정부 비전교회와 같이 이 지역교회에서 불신자들을 전도하고, 그 다음에 새신자들을 받아들이고, 그리고 여러분들과 같이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을 양육하는 이런 복음의 측면이 있습니다. 또 하나는 저와 같이 고국 땅을 벗어난, 언어와 문화가 다른 타 지역에서 낯선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복음적 측면, 그러니까 지역교회에 대한 복음의 측면과 선교적 측면이 교회가 감당해야 될 복음의 책임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바울도 먼저는 안디옥이라고 하는 지역에 있는 지역교회에 최선을 다해서 섬겼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안디옥이라는 지역을 떠나 세계를 누비면서 복음을 들고 다니는 선교사로서의 사역을 감당했죠. 여러분, 우리 함께 사도행전 16장 6절 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 6절 7절입니다. 시작.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아멘. 여러분, 바울은 1차 전도 여행을 마무리하면서요, 그하고 가장 가까웠던 동역자 바나바, 잘 알고 계시죠? 바울과 바나바가 서로 갈라서게 됩니다. 뭐 심각한 문제는 아니었고요, 누구와 동행하느냐 이런 약간 사소한 의견이 좀 엇갈려서 갈라서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5장 40절을 보게 되면 바울이 바나바와 갈라서게 되면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실라와 짝이 돼요. 바울과 실라, 그 옥중에서 찬양하는 이런 일들을 하게 되는 이 실라와 동행하게 되죠. 그리고 나서 더베와 루스드라라고 하는 지역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바울의 영적 아들 누구예요? 우리 성경을 읽으시죠? 네, 바울의 영적 아들 누구예요? 디모데를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디모데를 선교팀에 합류시켜요. 그러니까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가 한 팀이 되어서 선교 2차 전도 여행을 갑니다. 그리고 오늘 이 말씀 사도행전의 저자인 누가도 같이 합류해요. 이 네 사람이 선교팀이 돼서 2차 전도 여행을 가게 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읽었던 사도행전 16장 6절에 굉장히 놀라운 부분을 발견하게 됩니다.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열심히 전하게 하시더라 라고 기록되어 있으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우리가 성경을 자세히 들여다보면요, 가끔씩 우리가 그 느낌표가 탁탁 뜨여질 때가 있어야 됩니다. 자,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더라라고 기록이 돼 있어요. 여러분 이상하지 않아요? 여러분 이 바울은 굉장히 열정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복음에 자기 인생을 내던진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런 바울이 복음 전하기를 그 열정, 복음에 대한 열정이 바울이 클까요? 아니면 성령 하나님이 크실까요? 당연히 성령 하나님이 크시죠. 그런데 그 성령 하나님이 열정이 넘치는 바울의 발걸음을 막았다는 얘기예요.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더라. 여러분 이상하지 않으십니까? 이상하지 않으세요? 자, 어떤 물리적인 상황이 생겨서 가지 못하게 된 것이 아니라 갑자기 다리를 삐끗해서 아시아를 못 가게 된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이 간섭하시고 개입하셔서 선교를 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다는 거예요. 아시아 지역에서.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선교는 성령님이 주도하신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요. 선교는 성령님이 주도하신다. 선교의 주체가 성령 하나님이라는 얘기죠. 여러분 때로는 교회가요 선교의 주도권을 좀 가져오려고 할 때가 있어요. 너무 안타까운 현실이죠. 선교 현장에는 아직 준비가 되지 않았는데 교회에서 선교사에게 이거 하세요, 저거 하세요, 교회 지세요, 뭐 양육하세요, 뭐 하세요, 저거 하세요라고 교회가 선교의 주도권을 가질 때가 있어요. A라는 지역에서 이 선교사가 활동하기에 적합한데 C라는 지역으로 가세요. 우리가 후원하고 기도하니까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라고 선교의 주도권을 교회가 가질 때가 있습니다. 또 너무 안타깝게도 선교사가 선교의 주도권을 가지려고 할 때가 있어요. 성령 하나님이 요구하시고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 힘과 능력과 의지와 경험과 내 판단에 의해서 하나님은 배제하고 자기 자신이 일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어떤 단체나 어떤 교회나 어떤 선교사나 어떠한 환경과 상황과 사람이라 할지라도 성령 하나님이 우선시 되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가 인도하시는 그 인도하심에 귀를 민감하게 기울여야 된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사실 바울은요 이 아시아 지역에서 복음 전하기를 원했어요. 여러분 아시아라고 하는 이 지역은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에베소서가 쓰인 그 에베소가 있는 지역입니다. 시대적 상황을 봤을 때 에베소는 대도시였고요 복음의 요충지로서 가장 적합한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아시아 지역의 이 깊숙한 곳 중심부에 에베소 지역이 있었기 때문에 이 바울이 중심부로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면 효과가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 성령이 바울의 아시아행을 막아서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아시아로 못 가게 하시는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해서 아시아를 지나서요 부르기아와 갈라디아를 거쳐 비두니아 지역으로 전도 계획을 변경합니다. 성령에 굉장히 민감한 그 반응이었고요 자기에게 허락되지 않은 그러니까 분수를 하나님이 정해주신 선을 넘지 않은 아주 겸손한 태도였습니다. 자, 바울 일행이 아시아로 가는 발걸음이 막히자 잠시 들렸던 부르기아와 이 갈라디아 지역 그러니까 아시아 지역을 통과해서 더 서쪽에 있는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아시아 지역을 전도하려고 했는데 성령이 맡게 하시니까 건너가는 일들을 하게 되는 것이죠. 다시 한번 우리 사도행전 16장 6절 7절을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했으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아멘. 자, 말씀을 보니까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을 거쳐서 무시아에 도착을 했고 이제 비두니아로 가고자 하는 그 지역이 이제 무시아라는 지역입니다. 여러분 무시아라고 하는 지역은 그 유럽으로 들어가게 되는 경계선 중에 하나거든요. 그러니까 바울은 유럽이 아니라 아시아 쪽에 전도를 하고 싶었어요. 유럽 쪽이 아니라. 자, 지금까지 제가 비두니아, 갈라디아, 그 다음에 뭐 무시아, 이렇게 더베, 루스드라 모르시겠죠? 정직해집시다. 저도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게 어디야? 저도 헷갈렸습니다. 여러분 이 2000년 전의 지도에 대한 그 지역들을 나누니까 좀 어렵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한국식으로 좀 바꿨습니다. 지금부터 잘 들으셔야 됩니다. 갑자기 막 주무시다 일어나셔서 대전, 바울이 대전에서 사역했대, 막 인천에 바울이 왔다더라 이런 얘기 하시면 큰일 나니까요. 자, 제가 한번 현대판으로 한국 버전으로 좀 바꿔서 얘기해 볼게요. 청주에서 이제 바울이 출발을 하는 거예요. 대전을 품고 대도시, 광역시인 대전에 복음을 전해야겠다. 그래서 이 선교팀이 출발을 했습니다. 근데 성령님이 대전으로 가지 못하게 하셨어요. 혹시 대전 출신 계십니까? 네.
예니까 좀 편안하게 들으십시오. 자, 대전으로 가는 그 발걸음을 막으셨어요. 그 대전을 통과해서 더 위로 올라가서 수원 지역에 바울이 정착을 했습니다. 그리고 동쪽을 바라보니까 원주, 춘천, 횡성 이런 강릉이 있는 강원도가 보이는 거예요. 야, 저쪽으로 가서 복음을 전해야겠다 했더니 예수의 영이 7절에 보니까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않았다라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또 한 가지 우리가 여기서 잠깐 멈춰서 살펴봐야 될 것이 있는데요. 사도행전 16장 7절 끝부분에 누가 허락하지 않았다고 합니까? 이상하죠. 제가 본문을 좀 잘못 선정했습니까? 성령님이 막 우리 힘을 줘서 막 전도하게 하고 복음 전하게 해야 되는데 성령이 아시아로 가는 발걸음을 막고 7절에 보니까 예수의 영이 나타나서 또 뭐라고 해요? 그 가는 지역을 허락하지 않는다라고 해요. 자, 근데 여기를 좀 더 잘 살펴보면요, 조금 더 강력하신 성령님의 개입하심으로 우리가 좀 해석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예수의 영이라고 표현되어 있는 부분이요. 저명한 신학자였던 F.F. 브루스는 자기의 사도행전 주석에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예언을 통한, 그러니까 바울 일행에 대한 예언을 통한 성령님의 간섭하심이다. 예수의 영을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네, 중요한 것은요, 지금 성경을 읽고 있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실제로 예수의 영으로 제안을 받았던 이 바울 일행 두 그룹 다 모두에게 중요한 것은 선교의 여정에 성령 하나님이 간섭하고 계시다. 선교의 여정에 성령 하나님이 인도하고 계시다라는 사실이에요. 이것이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나서 8절을 보니까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다라고 기록이 돼 있어요. 다시 한국 지리로 좀 돌아오겠습니다. 자, 이 강원도 쪽을 바라봤는데 이제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않으니까요, 바울이 한 걸음 더 나갔던 인천 쪽으로 방향을 반대쪽으로 탁 틀었던 거예요. 자, 그러니까 지금까지 내용들을 전체적으로 살펴보니까 바울에게 어디로 가라라고 하나님 성령께서 말씀하진 않으시고 어디로는 못 가게 막으셨던 것 같아요. 지금까지는. 그래서 바울이 자기가 그동안 쌓았던 데이터베이스 1차 전도 여행을 통해서 자기가 알았던 그 경험에 의지해서 이쪽 저쪽으로 막 가보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사도행전 16장 9절 말씀을 통해서 과연 하나님이 어떻게 그들을 인도하시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사도행전 16장 9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아멘. 자, 바울이 드로아 지역에서 머물러 있었습니다. 근데 갑자기 어느 날 밤에 환상이 보인 거예요. 마게도냐 사람이 나타나서 건너와 우리를 도우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정말 놀라운 것은 바울이 자기의 발걸음을 멈췄던 성령 하나님의 이 음성에 민감하게 반응한 것과 동시에 여러분,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계획과 모든 어떤 선교 전략을 뒤틀어버리는 이 하나님의 변수에 생각지도 못했던 마게도니아 지역, 자기는 유럽 쪽이 아니라 아시아 쪽을 바라봤는데 자기의 모든 계획을 뒤틀어서 360도가 아니라 180도죠. 180도를 돌려서 이끄시는 그 하나님의 변수에도 순종하는 자세를 가졌다는 얘기예요. 자, 그 10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로라. 자, 지금까지는 바울이 어디로 갈지 몰라서 여기도 가보고 저기도 가보고 자꾸 돌아다녀 봤는데 이번에는 마게도냐로 가기로 확정했던 이유가 무엇이에요? 하나님께서 바울의 일행을 마게도냐로 부르셨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로 허락하셨다라고 확신이 있었던 거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탁 낚아챈 거예요. 민감하게 반응하고 그 응답을 알았던 겁니다. 그래서 마게도냐로 가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제가 방금 말씀드렸지만 이 마게도냐 지역은요, 유럽의 입구예요. 한국에서 봤을 때 동유럽 끝쪽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오늘 우리가 4월에 시험한 말씀 뭐죠? 빌립보서 4장 말씀 4장 4절에 항상 기뻐하라, 이 말씀이 쓰여졌던 배경, 빌립보 그 도시가 이 바울의 2차 전도 여행 시작하는 마게도냐 지역의 첫 성이었어요. 그렇게 하나님 말씀 그리고 2차 전도 여행의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저는 25세 나이에 필리핀 바기오로 선교를 떠났습니다. 25 하니까 뭐 한 작년에 간 줄 아시는 분들이 표정이 좀 그런 것 같아요. 네, 25세 나이에 필리핀 바기오로 제가 모든 것을 정리하고 떠났고
그곳에서 9년 동안 청년 선교사로 또 대학을 다니면서 또 선교 사역을 하면서 저의 20대 그리고 30대 초반을 거기서 보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한국으로 와서 또 다시 사역을 하게 되었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2년 전에 태국 방콕 땅으로 선교를 나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그 필리핀 말 따갈로그라고 하는데 그걸 조금 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영어로 수업을 해서 영어로도 사역을 했었고 영어로 수업을 했었고 그래서 영어를 좀 편하게 조금 할 수 있습니다. 뭐 잘 하지는 않지만 조금 해요. 네, 영어도 할 수 있어요.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태국 땅으로 제가 선교를 가는 게 좋을까요? 필리핀 땅으로 가는 게 좋을까요? 네, 당연합니다. 필리핀 땅으로 가면 선교가 너무 쉽게 될 수가 있어요. 제가 사역했던 터가 남아 있고요. 현지 그 사역자 친구들이 같이 저랑 신학을 했던 현지 사역자들이 같이 있고요. 언어에 대한 불편함 없이 바로 사역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속된 말로 날개 달린 듯이 막 날아서 사역을 할 수 있어요. 하나님 없이요. 아내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잘할 수 있는 곳, 우리가 편한 곳, 우리가 익숙하게 하는 것, 그것과 하나님과 무슨 상관이 있는가? 하나님 없이도 마음껏 사역할 수 있는 그 선교지와 하나님을 붙잡지 않고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저 불모지 같은 태국과 어느 곳이 우리에게 맞는가라는 질문 앞에서 제 마음이 많이 무너져 내렸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태국 땅으로 발걸음을 옮기게 되었습니다. 흔히 말하는 맨 땅에 헤딩을 하는 이런 일들이 생겨난 거죠. 그래서 2년 동안 저희가 언어 훈련을 해야 됐고 언어뿐만 아니라 문화, 사회에 적응하는 시간들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지금도 여전히 필요하고요. 물론 저희가 이 태국이라는 선교지를 선택할 때 그 바울처럼 성령의 음성을 듣거나 태국 사람이 나타나서 마니 또 이렇게 뭐 얘기한 그런 뭐 태국어로 한 그건 아니에요. 근데 그 아내가 이야기했던 그 말 그리고 저희 마음 가운데 주셨던 하나님의 어떤 감동 이것이 마치 마게도냐 사람이 건너와 우리를 도우라라고 불렀던 것처럼 저희 가정의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자, 그런데요, 저희가 태국 땅을 처음 품었을 때 아마 제가 2년 전에 여기서 말씀을 나눌 때 전했는지 모르겠지만 저희는 치앙마이 땅을 품고 기도했습니다. 우리 젊은 여기 청년들이 좀 많이 계신데요. 청년들은 치앙마이 하면 뭐 다른 거 아무것도 생각 안 하고 그냥 한 달 살기의 성지, 한 달 살기 해보고 싶은 땅, 그 정도로만 딱 생각하는 아주 살기 좋은 자연과 물가가 싸고 맛있는 음식이 많은 그런 땅으로 저희가 생각을 하고 있는데 뭐 그것 때문은 아닌데 저희가 치앙마이를 품고 이제 전도를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하나님이 저희를 방콕 땅에서 2년 동안 언어 훈련을 하게 하셨어요. 코로나 기간 저희가 나갈 때만 해도 코로나가 끝나지 않아서 제가 들어갈 때 막 격리하고 그랬었거든요. 근데 학원들이 많이 문을 닫아서 언어를 방콕에서만 배워야 했습니다. 자, 그런데요, 이 방콕에 살아보니까 여러분 여행 오실 때랑은 좀 많이 다르더라고요. 저도 방콕에 가본 경험이 있었는데요. 실제로 살아보니까 방콕이 제 수도죠. 제 1의 도시고 제 2의 도시가 치앙마이입니다. 그러니까 서울과 부산 정도로 행정구역을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서울이나 부산이나 사실 인구 차이가 좀 있고 발달도가 조금 달라도 큰 불편함이 없잖아요. 그렇죠? 뭐 서울이나 부산이나 수백만 명 또는 천만 명이 살고 있고 불편함이 없는데 태국은 그렇지가 않더라고요. 방콕과 다른 도시 이런 구분, 그 수도권과 지방 이런 느낌이 아니고 다른 나라와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모든 다른 도시들을 합쳐도 방콕 근처에 갈 수가 없는 정도의 굉장히 발달하고 풍요롭고 그다음에 모든 것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한국과 비교해서 전혀 손색이 없고요. 오히려 더 화려한 땅이 방콕 땅이에요. 자, 그런데 방콕에는 선교사님들이 많이 계세요. 이미 수백 명의 선교사님들이 계시고 다양한 사역들이 이미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학원이 있고 저희가 거주하는 중심의 중심, 그러니까 방콕 땅의 중심으로 들어갈수록 가장 중심이라고 하는 곳에 도착했을 때 젊은 영혼들, 청년들, 청소년들이 쏟아져 내려오는데 사역하는 자들이 없는 거예요. 보이지 않게 사역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겠지만 저희 눈에는 잘 안 보이더라고요.
제가 여기 와서 한번 말씀을 나눴던 그 니느웨 땅과 같이 앞뒤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고 죽어가는 영혼들이 그렇게 많은데 이 영혼들을 향해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는가 고민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 와중에 저희가 방콕 땅을 품고 기도하면서 치앙마이와 방콕 이 두 도시를 품고 기도하면서 어느 곳에서 사역을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그 답을 찾고 있을 때 한 선교단체가 아직 저희가 해결되지 않은 비자 문제를 도와주겠다고 하면서 방콕에 거주하는 그 조건을 이렇게 제시했어요. 그것을 저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방콕 땅에 머물게 하시는 사인이구나 알고 저희가 방콕 땅에서 사역을 하기로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방콕은요 유동인구를 포함해서 1600만 명의 인구가 있다고 해요. 그리고 한 교회가 방콕에 8만 명의 인구를 품으면 한 교회당 8만 명씩 인구를 품으면 방콕의 영혼들을 품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한 200개 정도 되는 거죠. 여러분, 그만큼 복음의 불모지기도 하고요, 영적인 불모지입니다. 여러분, 태국 하면 우리가 굉장히 조금 후진국처럼 한국에서 생각을 하는데요, 기독교로 따졌을 때 우리보다 선배입니다. 기독교 역사가 우리보다 오래됐고요, 카톨릭의 그 천주교식의 선교까지 포함하면 기독교 역사가 500년이 넘어가고 우리식의 이 개신교 기독교 역사를 따지면 200여 년, 그러니까 미국 선교사들이 왔던 것을 따지면 한 200여 년 정도 됩니다. 그런데 이 기독교 인구가요, 뭐 2단, 3단, 뭐 저희 같은 정식 기독교인 다 포함해서 1%가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전히 복음이 필요한 땅입니다. 많은 선교사들이 포부를 가지고 선교에 나가요. 열방을 주소서, 이 온 열방을 책임지겠습니다. 태국 땅을 내 손에 붙여주소서, 방콕을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글쎄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쉽게 흔히 말하는 요람에서 무덤까지, 태어날 때부터 죽음의 순간까지 불교 문화로 가득 차 있는 그들 가운데 한 영혼을 전도하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 그것을 깨닫고 체험하고 나니까 방콕 땅을 책임지겠습니다 라는 말을 못 하겠더라고요. 정말 솔직하게 해요. 제가 거기서 선교사로 얼마나 있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사역하는 동안에 얼마나 많은 영혼들을 주께로 인도할지 모르겠습니다. 한 명도 전도하지 못할지도 모르겠어요. 열매와 결과는 하나님 손에 붙들린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되는 일은 그 영혼을 변화시켜서 내가 전도했어가 아니라 말씀을 뿌리고 전하는 데까지, 그게 우리들의 몫인 것 같아요. 지금까지 수백 년의 시간 동안 아직도 1% 미만의 기독교 인구가 있다면 어쩌면 저희 시대에도 그 결과들을 보지 못할 수 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달려야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나눠야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나아가야 됩니다. 지금까지 이 모든 과정들을 좀 살펴보면요, 물론 선교지에서 우리가 기존의 방식대로 좀 어려운 친구들에게 먹을 걸 나눠주고 옷을 입혀주고 우리가 공연을 하고 이런 선교 방식들이 필요했었습니다. 근데 방콕 도심 한가운데는 저희보다 더 풍족한 친구들이 있어요. 훨씬 잘 사는 친구들도 많고요. 네. 하나님 나라도 비상인가 봅니다. 네. 이런 아주 풍족한 친구들에게, 부족함이 없는 친구들에게 과연 우리는 어떠한 것으로 전도할 것인가? 어떻게 들어가야 될 것인가? 모르겠습니다. 제가 이제 한국의 일정을 마치고 돌아가면 그 방법들을 찾아보려고 해요. 가장 적합한 방법으로, 가장 필요한 모습으로 그들 가운데 들어갈 때 여러분이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함께 동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요, 우리가 잘 알고 있듯 이 바울은 마게도냐 이 지방의 첫 도시였던 빌립보 지역에서 선교 사역을 시작하게 됩니다. 거기서 우리가 아까 본문에 읽었던 자색 옷감 장사였던 루디아를 만나게 되죠. 이 한 여인을 만나게 됩니다. 그에게 말씀을 전하고 그와 온 집이 세례를 받고 하나님의 가정으로 돌아서는 굉장한 열매를 보게 됩니다. 여러분, 바울의 선교는 언제나 전략적이었어요. 우리가 그냥 말씀을 읽었을 때 막 닥치는 대로 오늘은 여기, 내일은 저기, 오늘은 이 사람, 내일은 저 사람, 오늘은 하루 쉬어야지, 이게 아니라요, 바울은 철저하게 전략이 있었고 철저하게 계획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선교 여행을 떠날 때마다 제일 먼저 했던 그 이방 땅에서 무엇을 했는지 아십니까? 유대인들을 찾았어요.
이방 땅에 가서 거주하고 있는 유대인들, 그리고 회당을 찾았습니다. 안식일을 이용했어요. 안식일에 유대인들이 모여서 그들만의 모임을 가질 때 바울은 그 자리를 빌어서 말씀을 전하고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께서 준비하셨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이 준비하셨던 장소가 있었어요.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예비하셨던 상황과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의 선교는 저와 여러분들과 같은 아무것도 가진 것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런 무능한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을 하시되 결국 그 주도권은 하나님이 주시고 당신이 그 일들을 이루어 가신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태국이라고 하는 그 불교국가, 그리고 인구 1,000만이 넘는 대도시 방콕에서 앞뒤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고 그 죽어가는 영혼들을 바라보면서 정말 솔직한 마음으로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언더우드 선교사가 한국 땅에 처음 조선 땅에 왔을 때 편지에 그렇게 썼죠. 주님, 지금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안 보여요. 모르겠어요.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한 가지 확신하는 것은요, 하나님이 그 태국 땅에 준비하신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와 함께 할 사람들이 있다는 것, 하나님이 예비하신 장소가 있을 거라는 것, 하나님이 계획하신 상황과 사건들이 있을 거라는 것. 그래서 저희 선교사 가정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발걸음 속도에 맞춰서 따라가는 겸손한 자세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의정부 비전교회가 저희 선교사 가정을, 저희 부부를 얼마나 사랑해 주시고 얼마나 좋게 봐주시는지 굉장히 좀 부담스러워요. 저희 실체는 그렇지 않은데 하나님이 그 사랑의 눈으로 여러분의 눈을 덮어주셔서 좋은 것만 보시고 좋게만 이야기해 주시고 항상 격려해 주시고 우리 젊은 그 청년들 말로 힘 뿜뿜 이렇게 나게 막 도와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근데 저희가 거기 살아가면서 하나님 뜻을 잘 이해하지 못해서 오른쪽으로 가야 되는데 왼쪽으로 가고, 멈춰야 되는데 막 더 나가고, 더 나가야 되는데 주저해서 앉아있고, 언젠가는 선교 못해요, 안 할래요, 이런 상황을 맞이할지도 모르겠어요. 좌충우돌 하면서 어떻게 선교를 진행해야 될지 모르는 그런 상황을 마주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섭리가, 하나님의 손길이 저희 선교 사역 위에 함께 하셔서 저희를 이탈하지 않게 하실 것을 믿기에 틀려도, 조금 실패해도, 잘 안 돼도, 더뎌도 천천히 걸어가 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 사람들에게는요, 하나님 선교의 정답은 없습니다. 이렇게 해야 선교야, 이것만 선교야, 아니 그건 안 돼, 그건 선교가 아니야 라고 하는 우리 인간들의 정답은 하나님의 선교에 없다는 말이에요. 상황마다, 시대마다, 지역마다, 그리고 사건, 사고마다 각기 다르게 다양한 방법들을 가지고, 다양한 모습들을 가지고 선교에 임해야 되는 것이 오늘날의 선교입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그들을 도와주고 먹이고 입히고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 선교사들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일이에요. 시대는 변하지 않지만 여러분, 진리가 왜 진리입니까? 2000년 전에 바울 그때에도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였고 2000년 후인 오늘 이 시대에도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였고, 여러분 모두가 다 천국 가고 수백 년 수천 년이 흘러가고 우리 다음 세대들이 살아갈 때도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이기 때문에 진리죠. 그거 전하러 가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 어떤 모습들을 선교지에서 취했습니까? 때로는 없는 자들처럼 낮아지기도 했고요, 또 어떤 때는요, 부유한 자들과 있을 때는 부한 모습을 보이기도 했어요. 때로는 갇혀있는 자들에게는 갇힌 자의 모습으로, 자유로운 이방인들에게는 이방인의 모습으로, 다양한 모습으로 그들을 섬기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여러분, 한국인 선교사가 꼭 현지에서 현지인들 위에 있지 않아도 괜찮아요.
선교사님들이 현지인들을 같이 동역을 하면서 이렇게 현지 사역자를 채용을 해서 현지 사역자들이 일하게 하시고 그 위에서 명령하고 다스리는, 그렇게 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정말 필요하다면 현지 교회가, 현지 사역자가 요구하는 자리에 선교사들이 부교육자로 들어가도 괜찮습니다. 그들이 저희들보다 훨씬 더 잘 알아요. 태국 현장에 대한, 태국 영혼들에 대한 필요와 그 니즈와 어떻게 해야 되는 방법들을 더 잘 알아요. 그렇다면 내 방법, 내 계획, 내 경험, 내 재정, 내 능력이 아니라 그들이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 더 낮아지는 것, 이것이 오늘날 필요한 선교 방법이 아닐까요? 언젠가 제가 여러분에게 선교 편지를 보낼 때 교회 지으라고 보냈는데, 교회 세우라고 보냈는데 왜 다른 교회 밑에 가서, 다른 현지 목사님 밑에서 지금 뭐 하고 계십니까? 라고 하지 마시고, 제가 어느 교회에서 누구 목사님 밑에서 사역을 하게 됐습니다 라고 편지가 온다면 박수 쳐주시고 잘하고 있다라고 격려해 주세요. 현장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선교사가 아니고 현지 사역자입니다. 그 방법을 같이 저 여러분이 좀 찾아갔으면 좋겠어요. 오늘 바울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가장 중요한 일에 민감했습니다. 자기 생각에는 옳아 보이고 당대 최고의 석학이었잖아요. 바울이 아는 것도 많았고 자기 경험도 많았고요. 바울이 자기 경험과 의지와 뜻과 생각대로 하지 않았고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인도하심 앞에 겸손하게 철저하게 다 내려놓았습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제가 여러분에게 한번 질문하고 싶어요.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의 뜻과 여러분의 의견이 관철되지 않을 때, 여러분의 주장이 통과되지 않을 때 여러분 어떠세요? 불평하고 공동체 안에 소리내고, 혹은 여러분이 속해 있는 어떤 사회, 집단 가운데, 회사에서, 가정에서 내 의견이, 내 뜻이 진행되지 않을 때 화내고 불평하지 않으십니까? 우리의 뜻이 하나님의 뜻보다 앞서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의 계획보다 더 힘있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자세가 여러분에게 갖춰질 때 하나님은 건너와 우리를 도우라 라고 하는 사인으로 선교지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필요한 곳에, 이 교회 안에서도 여러분이 필요한 사역에, 가정 가운데, 회사에서, 여러분 일상 가운데 필요한 곳에 여러분을 부르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